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본래의 목적을 잃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모습을 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마치 시장바닥 같았습니다. 대목을 맞아 한몫 크게 챙기려는 장사꾼들과 뭔가 좋은 것을 사려는 군중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전역과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멀리서 절기를 지키러 오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준비한다 하더라도 도중에 짐승이 병들거나 상하면 제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구입하여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성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후 30년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시장을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자기가 만든 시장에서 사지 않는 물건은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퇴짜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성전 뜰에 있는 시장에서 제물을 구입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을 위한 공간인 이방인의 뜰이 장사판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마음 편히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사라졌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기도 대신에 흥정만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몹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극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기 시작하십니다. 채찍으로 희생 제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상인들에게 소리치십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걱정하며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의인의 고난을 노래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죽음을 자초하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생각도 못할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자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본 제자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구약 시편에 기록된 한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피 끓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전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실권자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이해관계로 얽힌 유대인들을 자극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따지면서 설명이 아닌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불순한 질문에 비유적으로 답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이신 것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하시고 불같은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거룩함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가축을 몰아내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성전이 탐욕이라는 우상의 소굴이 되었음을 개탄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 금촛대, 분향단,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법궤입니다. 성전의 중심,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촛대입니다. 옛날에 이동형 성막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금촛대는 달리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의 조명을 뜻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밝히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깔뱅은 성령님의 조명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항상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마음과 정성이 항상 하나님께 올려 바쳐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분향단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이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성전 안 떡상 위에 놓인 떡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잡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후에 제사장이 그 떡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 마음에 진설병을 구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에서 가장 작은 자를 위한 공간을 우리의 마음 속에 확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타인을 위한 진설병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오늘날 구제의 개념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조명에 따라 기도의 삶, 구제의 삶이 있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조명에 따라 기도하는 삶을 그리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